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려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에 있는 날이지만 함께 모여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작은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심을 믿사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이 시기를 무사히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다양한 일들 때문에 경제적 일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핍박이나 여러 가지들의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과 주님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성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세계 만방 곳곳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백신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합당하고 저희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여 끼치지 아니하는 귀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들이 승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쌓고 감사합니다.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나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심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나병 들린 사람, 예전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문둥병이라는 용어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나병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병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십니다. 고치시는데 이 장면의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 뜻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 율법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죄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죄에 대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드러내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병을 가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의하면 병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사람에게 이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도 병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우리 각자의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일어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이 죄의 병이라는 것을 나타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죄의 값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지만 개별적으로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개별적으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나타나는 병도 있고요.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어나는 병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사단에 의하여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주어지는 그런 병도 있고요. 또 성경에 의하면 무엇도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그런 병도 있음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일어나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일어날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죄의 징계 방식으로 병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경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병을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이 안 좋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병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동기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든지 간에 이 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병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나병은 이 나병에 걸린 자들은 잘 알고 있는 전염병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린 자들은 그 공동체에서부터 말 그대로 추출이 되어지게 되어서 다른 곳에 가서 그들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더욱더 그 자체의 전염병적인 것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종교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두셔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것을 또 이 나병이라는 것을 통하여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단순하게 그냥 그들의 그들의 장막 가운데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에서부터 깨끗함을 갖게 되면 그 부분을 오늘날에 의사에게 찾아오는데, 성경에 의하면 의사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음을 확인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물을 드려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 의하여 판결이 되느냐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 있던 내용이죠.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치료받는 것에 대하여서도 확인하는 것이 사실 제사장이 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종교적인 것들을 이유들을 공중 보건적인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나눴다가 추출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그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사실상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사회적으로도 사실상 외톨이가 되어지고 소외가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외톨이가 되어지고 소외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을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세밀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도 긍휼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병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온 병에 나병 들렸다라고 말하는 걸로 보았을 때 상당히 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했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날 수 있는, 이것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지요.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를 보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병 들린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타나는 것은 모르지만 중요한 사건은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곧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이 이것은 세월을 잡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고,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이제 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직접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지요. 알아도 우리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알아도 또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 성경 950면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봅시다. 전도서 3장입니다. 950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시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누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의 이 말씀, 때를 따라, 다시, 그리고 11절 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를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들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 나병 환자가 지혜로웁니다. 아주 놀라웁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눈치를 챕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고 있고 각종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도 듣고 알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나서 그냥 보고 지나친 게 아니라 그거를 활용할 줄 압니다.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때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때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간구해서 이때는 이 나병 환자에게 치료받을 이 때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때를 잘 찾는 게, 때를 잘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기회 연속이고 그리고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기회 연속과 선택의 연속인데, 그때의 기회가 되어졌을 때,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파악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하려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지각이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를 향한 안테나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지각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를 우리가 잘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러한 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소유할 거냐,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기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보아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아야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 다시 말하면 때를 주시는,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때를 분별할 줄 아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때를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이 나병 들린 이 사람은 사실상 나병의 온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의 인생에 참 이게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사실상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 잘 또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입장에 있었을 때에 나병 환자가 사실상 동네로부터나 그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외곽 지역이나 좀 추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쉬울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았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우연인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의도된 일이지만, 중요한 사실, 그 기회가 됐을 때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했습니다. 우리도 기회를 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기회를 잡아서 엎드려 구할 줄 아는, 하나님께 바짝 나갈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이러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백이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원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존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해서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를 치유를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시면 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말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이 뭐가 되느냐, 깨끗함을 못 받는다라는 이런 믿음도 갖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원하시면 이라는 말 속에 과연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인가 라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게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겠는가 라는 것을
그런 의문들을 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 일반 병에 걸린 사람들에 비하여서 이게 진짜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정말로 무서운 병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도 모든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는 그러한 무서운 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하여 만나는 것조차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병과는 조금 더 심각한 것이니까 과연 예수님이 이것을 해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들 수 있는 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면서 원하시면이라고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했던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이건 너무 맨날 듣고 있는 얘기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걸러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원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은 내가 원하느니라고 대답합니다. 원한다라는 말을 누가 먼저 사용했습니까? 예수님 먼저 사용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사용했습니까? 나병 환자를 누가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잘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땠을까요? 자,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건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냥 그러므로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만 해도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을 합니다. 굳이 이 말을 안 하고도 이 병을 깨끗이 치료해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실 때 그의 육체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고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여 원하심이라고 이야기는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과 생각과 마음을 아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나도 진짜 원한다 라고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섭리가 너무 세밀하죠. 이 나병 환자를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는 이렇게 대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이 혹시나 있거나 우리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게 역사를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고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게 믿음을 더 확실하게 주게 줍니다. 자, 13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만드는데 13절에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대신다. 이건 좀 안 써는 개념이 되는데
이 굳이 손을 내밀어서 대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전이나 이제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갖다 댄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해진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또 순교자로도 유명한 손영환 목사님 이렇게 계신데, 이것처럼 이 나병 환자에 대하여서 손을 댄다라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손을 대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이 나병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뭘까요? 깨끗한, 병이 없는 깨끗한 예수님이, 깨끗한 사람이 나에게 손을 봐서 댄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가서 손을 대려고 하지도 않는데, 근데 대고 나서 안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자기가 원했던 말을 이용해서 나에게 힘을 준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밀한 예수님의 움직이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치시는 역사는, 여기에는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것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육체의 이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더 지나서 그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그의 심령의 병까지도 치료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힘든 그런 병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는 더더욱도 그렇기 때문에 의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이 시절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손을 댄다? 이건 도대체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꺼리낌이 없이 손을 대시며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나병 환자의 그동안의 인생에서 사람들로부터 당했고 고통을 당했던 심리적인 상처들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의 병까지도 깨끗이 치료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예수님의 놀라운 손길, 이런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세밀하게 움직이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서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도 이렇게 고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반응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반응하시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믿음을 따라 응답을 하시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율법의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온 법률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행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서 뭐하라? 이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나서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제사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모세 율법을 통하여 확실하다고 그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라, 입증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대로 움직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도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렇게 경고해서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소문이 퍼지고 퍼졌다라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퍼졌다. 사실 가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나병 환자가 이제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다가 제사장을 통해서 보이면 제사장이 놀랄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아마 이게 누구 병에 걸렸는지 이것도 다 체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받았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을 통해서든지 이 본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간에 어쨌거나 소문은 퍼졌다. 예수님이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데 자, 이 소문이 퍼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이 병일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는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싫어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곳에서부터 때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물러가서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요. 오늘 저녁에 보게 될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를 또 고치시거든요. 계속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일을 하시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주의 뜻을 더욱더,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지금의 사역을 더욱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거에서 우리들도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이들에게 소문이 퍼져서 말씀도 전하고 병도 또 자기 병을 고침을 받고자 사람들이 모여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바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일등을 다 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바쁘게 일하실 때도 있었고 한적하게 계실 때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다시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도 바쁘게 일할 때도 필요하고 한적하게 우리가 또 기도하며 또는 한적하게 평안하게 지내될 때도 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 개념이 뭐냐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는 쉰다 라는 얘기죠. 이 쉼의 개념, 이 안식의 개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쉬는 그러한 개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드리는 이 안식의 개념,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해야 되는 것이, 바쁘게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안식이라고 뜻처럼 일주일 중에서도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루를 때로는 이렇게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조금씩 건강과도 또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쉼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쉼이 없이 달린다라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이 되게 되어지므로 우리 스스로도 또 병에 대하여서 각성을 해서 조심할 줄 아는 것도 우리들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세밀하게 움직이시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병 환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나병 환자가 원하시는 것을 방식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그 용어를 사용하셔서 그를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자. 그래서 때로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을 넓히자 또는 믿음을 넓게 갖자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또 중요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때를 따라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했다라는 것처럼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때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때를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셔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사실상 이 당시에 나병은 대단히 무서운 병이고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그런 병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치심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희 그 다음과 이제 사실상 오늘 오후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려고 하는 사건에서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 이거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통하여서 이 나병에 들린 사람들을 이 고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대의 백성들로부터 분리가 될 수밖에 없던 이 나병 환자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제 죄사함의 권세를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 세 번째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병만 고치시지 않으시고 무엇도 하시느냐? 사람의 심리도 심정도 헤아리시고 고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만 해도 충분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능력은 죽음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냥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 깨끗함을 받아라 말 한마디 해도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도 자신의 종을 깨끗이 받을 때에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만으로도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명령 하나만으로도 나병에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나병 환자의 말,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으셔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나병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를 대하셨고 또 그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의 상처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세밀하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굳이 예수님이 손을 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셔도 돼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인데 말씀만으로 충분히 하신 분인데 이렇게 대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하는 말씀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철저하게 나병 환자를 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의 병도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바쁘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줄 아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많은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 잠시 쉬는 일들이 많이 없게 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들의 병을 많은 이들이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역사를 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던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바쁜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 때에 그 일대일수록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줄 아는 안식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지혜로움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큰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세밀한 은혜와 은총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깨끗함을 받아라 라는 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셨는데, 제 나병 환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기도 하고 그의 말씀하셨던 말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느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하여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고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세밀한 모습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 가운데도 이런 섭리가 그대로 있게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움직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연약함에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각종 예물, 감사의 예물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주일 예배를 헌금을 우리가 드렸사오니 이 예배의 각종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곳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내다가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성들의 마음을 평안함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이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 잊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코로나 전염병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요일 날로 이번 주는 좀 완전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 주는 아마 다시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차로 수요일은 좀 할까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경우의 얘기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 잠시 멈추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잊지 마시기 부탁드리고 예,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제7차 온라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9시마다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